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결과를 빨리 좀 알고 싶어 하고, 또 빨리 어떤 일을 하면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트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할 때 줄 조금이라도 긴 곳, 한 명이라도 더 긴 곳은 절대 안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짧은 줄이 나오면 막 카트를 밀고 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일을 우리 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가장 힘들게 여깁니다. 다윗 역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 시편,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의 어려운 점이 이런 거라고. 이 시편 역시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을 보고 거꾸로 상황을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추측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생기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3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두려우냐 하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 인생,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끝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이 고통에 사무쳐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만약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면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봐, 또는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그것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다윗의 실존적인 고백이고 또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되겠죠. 아니,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답답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 과연 뭘 붙잡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뭘 붙잡았느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성도님들, 상황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즉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고난의 길을 걷든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이거로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을 뭘 주셨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느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독자마저 나 하나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았냐로 측량한다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찾아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환호, 대적의 기쁨, 우리의 고통, 주변의 환경, 이런 걸 먼저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살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다윗이요, 찬송하는 입술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탄원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탄식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음으로 이제는 그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회복하는 거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탄원하는 입술에서 찬송하는 입술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제는 영혼이 자유롭고 해방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에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는요,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형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진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해방감을 누릴 때, 그때 상황도 변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가짜 말고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은 차츰 변화될 겁니다.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확실히 의지하시고 탄원이 원망으로 가지 않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